어,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예수를 믿잖아요.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쉽게 변하지 않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뜨거워졌다가 다시 식어서 언제 뜨거워졌냐는 식으로 신앙생활 할 때가 우리는 많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10년 전에 만난 하나님과의 만남을 평생의 신앙으로 우려먹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죠. 소위 말하는 이제 라떼 신앙이죠.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맞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님과의 진한 만남을 가졌으면서도 왜 우리는 잘 변하지 않는 걸까요? 아니, 믿음과 변화를 별개의 문제로 여긴다는 것이 더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믿음과 변화는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맞죠? 지난 시간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본질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어요. 본질이 바뀐 것, 사람이 바뀐 것이고 사명이 바뀐 것이다. 단순히 이름이 바뀐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해서 사람이 바뀐 것이고 사명이 바뀐 것이다. 그 변화는 본질적 변화임에 대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사울이 바울로 바뀌었다. 이름만이 바뀐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죠.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아주 조금 바뀐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맞죠? 사울의 변화는 사울이 뭐 조금 변했어요? 변화의 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죠. 사울은 예수를 믿고 완전히 바뀌었죠. 맞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서 예수를 믿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해요.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심이 바뀌는 거죠. 내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뭐죠? 가치가 바뀐 것이고 중심이 바뀐 것이고 삶의 방향성이 바뀐 거죠. 사람 자체가, 그리고 그 중심이, 그리고 본질이 바뀐 거예요. 바울에게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변화를 의미해요. 완전한 변화. 10%의 변화가 아니에요. 20%의 변화가 아니에요. 100%의 변화예요. 사도행전 9장 5절에 보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강한 빛으로 임하시죠.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바로 네가 그토록 싫어하고 증오한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거죠.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증오하고 네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시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바울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잘 들어야 돼요. 바울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바울 네가 뭘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네가 초대 교회를 여러 가지 이방 나라들을 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우게 될 거다,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단 두 마디를 하시죠. 바울에게 단 두 마디를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뒤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첫 번째는 시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 두 말씀을 하시죠. 맞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어떠했어요? 한마디로 분명했어요? 불분명했어요? 불분명했죠. 예수를 만나면은 뭔가 다 해결될 줄 알았지만 바울이 예수를 만난 그 시점을 보면은 바울의 삶은 매우 불분명했어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삶이었어요.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분명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에요.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에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멀리했어요. 쇼하는 것으로 여겼죠. 바울이 쇼하는 거야. 저 바울 지금 쇼하는 거야. 저렇게 행동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분명 다 잡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라면서 바울을 멀리했어요. 여전히 의심하고 믿지 않았죠.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하죠. 그 불분명한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바울과 함께 예수를 잡으려고 다녔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바뀐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죠? 바울이 변질했다고 죽이려고 하죠. 성경에 보면 바울을 죽이고자 금식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자신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더 불분명해졌어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요? 바뀌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돌아오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아요. 하지만 해결되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죠. 그래서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수련회 다녀와서 그날 가족들하고 가장 많이 싸운다고 이야기해요. 뭐 때문에? 빨래 때문에. 수련회 갔다 오면 빨래가 많잖아요. 그거는 은혜 받고 와서 막 아무 때나 다 던져놔요. 엄마는 은혜 받은 놈이 이렇게 한다고. 또 수련회 갔다 온 나는 은혜 받아 피곤하다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죠. 은혜 받고 온 날 가장 많이 싸운다 그러죠.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해서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어쩌면은 그 상황과 환경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무엇이 바뀌어요? 나라는 본질이 바뀌죠. 맞죠? 나라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는 나라는 본질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를 믿고 상황과 환경이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바울이라는 그 본질이 바뀐 거예요. 사람이 바뀐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데 모든 사람이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변할까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지만 바울이라는 본질이 바뀌었어요. 맞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어려운 길들을 바울은 살아내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자신의 그 변화된 삶을 살아내요. 맞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울처럼 다 변할까요? 완전히 다른 삶을 급진적으로 살아가게 되냐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죠. 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뀐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분명해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바울처럼 급진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조금씩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의 차이는 다 있겠죠. 변화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변할 수밖에 없어요. 변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그 변화는, 예수를 믿고 내가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할게요. 솔직히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변했다. 손들어 보세요. 손들어 보세요. 나는 예수를 믿고 변했다. 자, 내리시고. 왜 이렇게 소심하게 손을 드죠? 자, 나는 예수를,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변화된 부분이 있어요. 나는 변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빼고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된 부분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눈 감고 손 들어야 되나? 그래야지 손을 좀 들려나? 네. 자, 아니다.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예수를 20년 넘게 믿었는데 나는 변한 게 없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되겠죠? 네. 그렇죠? 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분명 예수를 믿는 믿음은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데 나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잘못 믿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됐어요? 어때요? 잘못됐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변화가 있습니까? 나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어때요?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딪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물에 끓는 점은 몇 도예요? 100도죠. 맞죠? 물에 끓는 점은 100도예요. 100도가 되어야 물이 이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죠. 물은 100도가 되어야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기화가 시작돼요. 이 말은 뭘까요?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죠. 맞죠? 100도가 되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할 때 우린 그 변화를 눈치챌 수 있어요. 하지만 100도가 되어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끓는 점에 도달해야만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가 없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나요?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을 떼어주잖아요. 계속해서 불을 떼줘야지만 100도가 되고 100도가 되어야지만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서 기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일정한 조건이 갖추는 시점이 되어야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린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그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너 예수 믿는데 왜 안 바뀌어?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아직 끓는 점에 이르지 못했어. 핑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변화는 일정한 조건이 갖춘 시점이 되어야지만 일어나는데 그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도 동일해요. 우리의 신앙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신앙에 끓는 점이 있어요. 그 끓는 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만 돼요. 그런데 그 노력이 왜 힘들어요?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힘들죠. 노력은 하지만 끓는 점에 이르지 못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어요.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고는 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회의를 느끼죠.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요.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뀌더라. 노력해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믿어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에 끓는 점은 동일하지 않아요. 신앙에 끓는 점은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 더더욱 그런 거예요. 바울은 주님과의 첫 만남의 순간부터 끊임없이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무 노력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 한 번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니에요. 거기가 시작이었을 뿐이에요. 성경은 그 노력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크게 언급하지 않아요. 하지만 바울이 노력했기에 바울에게 뭐가 있었다? 핍박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죠. 가만히 있었으면 바울에게 핍박이 없었을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바울은 끊임없이 핍박을 받은 거예요.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다는 것은 바울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이죠. 신앙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그럴 때 바울의 신앙이 끓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만남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부터 바울은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그때의 그 변화가 끝이 아니다는 거죠. 그 변화는 시작일 뿐이에요. 끊임없이 바울은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의 신앙이 끓기 시작했고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욱더 변화되기. 그 시점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를 믿는 자로 바뀌는 그 변화를 경험했지만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았죠. 끊임없이 더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단순한 만남에서 시작된 변화가 본질적 변화로 이어졌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 믿는 자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변화가 그때뿐이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뿐이었으면 바울은 이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13권이라는 신약 성경을 쓰지 못했을 거예요. 13권이라는 신약 성경을 썼다는 것이 바울이 끊임없이 변화를 경험했다는 증거죠. 맞죠?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증거죠. 바울의 신앙은 예수님과의 뜨거운 만남, 다메섹 도상에서의 뜨거운 만남 그때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시작. 여러분, 시작이 뭐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침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에서 만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바울은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살아냈어요. 사람이 변했죠. 변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그 변화가 본질적 변화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십자가로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본질적 변화는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지 않아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죠.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끊임없이 본질적 변화를 위해서 노력했어요. 변화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죠. 바울은 바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끊임없이 그 일에 노력해 나갔어요. 바로 거기에서부터 변화가 계속해서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아는 것을 실천할 때 그 변화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 자체가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예수로 인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이유 때문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사명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히 알았고 그 일을 위해 죽는 날까지 달려갔음에 대해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노년에 한 고백이거든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았고 그러므로 그 은혜로 인해서 자신의 사명을 위해 끝까지 달려갔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 바울은 변했어요. 맞죠? 변했어요. 그 변화가 그의 삶을 바꾸었고 그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 노력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알고 달려갔어요. 그래야 할 때 그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어 간 거죠. 바뀌었다는 것은 한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전체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은 내가 단지 한번 은혜 받고 교회 나오게 되었다는 이 사실만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서 내 삶 전체가 예수를 믿는 삶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이죠. 그래서 그 삶 전체를 두고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되었던 그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삶 그 전체를 변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변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에 있어서 변화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고 누구와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되고 그 만남은 우리를 변화시키죠. 하지만 그 변화는 끓는 점에 다다라야 물이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믿음의 끓는 점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변화가 일어나는 끓는 점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끓는 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삶 전체가 그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어느 시점에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변화를 경험했을 때 그것을 나의 의라고 고백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죠. 그 변화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겠죠. 바울도 동일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변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변화가 일어난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돼요. 그러할 때 본질적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고, 변화가 없다고, 그렇다고 해서 변화가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어요. 누가 뭐라도 할지라도. 지금은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티나지 않는 1cm의 변화가 쌓여서 결국에는 믿음의 끓는 점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때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불리게 되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알게 될 거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데 어떤 변화도 없다. 거기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이 끓는 점에 도달할 때 비로소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변화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티가 안 날 뿐이지. 그 변화를 통해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죠.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 갈 때 그 변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짠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이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끓는 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길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돼요. 그럴 때 바울처럼 우리도 마지막 날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앙의 거장들이 있어요. 그 거장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예요. 연약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인생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요? 변화는 단 한순간이 아니에요.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바로 우리의 변화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 삶의 변화, 즉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하루 나는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주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작은 변화에 교만하고 변화 없음을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그런 저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을 만나 그 만남을 통해 자연스럽게 내가 변화되어지는 신앙의 끓는 점에 이르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가치, 나의 중심, 나의 생각,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붙들고 주님 주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바로 그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가 경험해야 할 진정한 변화임을 깨닫고 그 길에 서도록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